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50년간 행복하게 산 한 크리스천 부부가 있었는데요.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70세가 넘기 시작하면서 할머니가 남편의 건강 끔찍이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님은 늘 현미밥만 해주고요.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려고 안간힘을 다 썼어요. 그래서 보약도 자주 다려주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도록 늘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요 85세가 되도록 건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네 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동시에 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 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천국에 도착하자 베드로가 나와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으리으리한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진 저택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부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사세요. 그러자 이 내외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집은 너무너무 좋지만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싼 것 같네요. 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천국입니다. 집이 다 공짜예요.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자 이 네 분은 아유 그런 줄 몰랐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감격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요 이 천국을 더 구경시켜주기 위해서 이 부부를 인류 뷔페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좋은 음식들이 질비하게 잔뜩 준비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또 이 부부에게 얘기합니다. 마음껏 드세요. 그러자 또 이 부부 내외는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비싸 보여요. 이에 베드로가 황당해하면서 아니 여기 천국이라니까요.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드세요. 근데 이 말을 들은 할아버님이 걱정스럽게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혹시 천국에는요 제가 당이 높아지면 안 되는데 저칼로리 식당은 없는가요? 이에 베드로가 짜증나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여기 천국이라니까요.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많이 마셔도 아프지도 않고 살도 찌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드세요. 근데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신경질을 부리면서 고래고래 할머니께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 좋은 곳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할머니도 당황해가지고 아니 여보 왜 이렇게 좋은 천국에서 난리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할아버님이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 할망구가 아니었으면 벌써 10년 전에 이렇게 좋은 곳에 왔었을 텐데 세상에서 현미밥 억지로 먹고 생식하고 아픈 육체 가지고 억지로 운동하느라고 몇 년 더 사느라고 고생 죽도록 하다가 살다가 이제야 이렇게 좋은 곳에 왔습니다. 천국에 와보니 좀 더 일찍 오지 못한 건 너무나가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 세상에 집착하는 우리에게 왜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천국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기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이 말에 동의를 좀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요 당시 고린도교의 성도들은요 어려움과 고난 많은 이 세상보다는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고요 천국을 갈망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짤막한 고백에서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요 이제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도 왜 그토록 그가
천국 가기를 소원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12장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라가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고, 셋째 하늘은 낙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육체에 있으면서 환상을 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데려가셨는지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는 분명히 낙원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즉 사도 바울 자신이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나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낙원에서 들은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천국에서 들리는 음악은요, 세상 음악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도 꽃이 있는데 이 세상 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아름다운 향기들이 난다라는 겁니다. 저는 천국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확신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우리의 상상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은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상상하거나 천국에 대한 간증을 들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요, 지나치게 선을 넘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낙원은 있고요, 그것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상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간간히 제가 찾아서 봅니다. 특히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들 들으면요, 영적으로 여러 가지를 깨달아요. 야, 천국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이 땅의 것들 추구하지 말고 이 땅에서 무엇을 쌓아놓을 것인가, 무엇을 남길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는 영적 자극을 받을 때가 간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조심하는 거는요, 이런 간증들이 성경적이냐 아니면 비성경적이냐라는 것에 주의하면서 간증을 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런 간증들을 통해 우리는 과도하게 생각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개인들이 체험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들 절대로 성경보다 높이 두면 안 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영적 도전과 도움을 위해서 이런 것들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요, 이 예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람들은 늘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특히 신앙을 깊이 갖게 되다 보면 이 예언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경의 예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시도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이 너무나도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궁금해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이 정통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달리해요.
아주 주관적으로 해석해요. 우리는 이렇게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단의 유혹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엄청 기다렸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받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기다렸어요.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으니까 그날 엄청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소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날이 언제 오는지 너무나도 궁금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의 편지들을 통해서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에도 보니까요,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 곳곳에서 예언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종말의 때를 바울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들이 잘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서도 바울 서신서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도 그럴 것이요, 이 바울의 예언들이나 이 성경의 예언들이 초대교회로부터 1900년이 지나서 최근에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1900년 전에 예수님의 예언이나 바울의 예언들을 해석하려고 했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당시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다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들까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종말의 때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 미혹하겠으며, 또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도 예언하셨어요. 그때 즉 세상 끝에는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종말의 때가 되면요,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이단들이 득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종말의 때 많이 일어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야 되는데, 사탄의 새로 뜨는 오히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 믿는 자들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렇더라도 종말이 가까우면 올수록 이런 미혹의 세력들을 조심하면서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요,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한 것이라면,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이라면, 이 땅의 것들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런 것이라면 이 땅의 것들을 반드시 쟁취하라. 이 땅에 되도록 많이 쌓아둬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노력해라 라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얘기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이 땅에서 무엇을 마실까? 이 땅에서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서 어떤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쌓아둘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할까?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은 분명히 썩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 분명히 멸망할 곳이라는 겁니다. 이 땅은 점점 죄로 가득한 곳이 될 곳이라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주님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어떤 곳입니까? 그건 명백해요. 아주 쉬워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추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요,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다스린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모든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 안 가지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죽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맛보면서 살 수 있게 해주도록 특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는 가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오직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또 우리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께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절대로 맛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영적으로 보면요, 이 세상은요, 마귀가 가득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마귀에게 그냥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해서요, 영원하지 못한 이 땅의 것들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은요,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얻지 못해서 안달하게 해요.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짜증나게 만들어요. 불평불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지옥을 맛보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평화와 기쁨과 희락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긋지긋한 지옥을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는요, 실제로 우리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결국 마귀는요, 우리의 멸망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휘둘려서 지옥을 맛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면요, 이 땅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복된 것은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살지만, 복된 삶을 살지만, 또한 우리는요, 천국을 실제하는 것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이 실제한 것으로 믿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태도가, 우리 생각이 바뀌는데, 이 땅의 것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 땅의 것들이요, 정말로 무가치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하신 비유처럼, 어떤 한 사람이 밭을 갈다 보니까, 남의 밭을 갈다 보니까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밭을 소유한 사람이 그런 보화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화를 다시 밭에다 감추는, 그릇없고 집에 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그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소망하게 되고, 이상해도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돈이 있어도 여러분 안 기뻐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안 기뻐요. 근데 성령 충만해져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고개를 들어 바라보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의 영적 눈을 떠서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떻게 되느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은 늘 땅만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땅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은 이 고개 숙인 자들에게 늘 주는 게 뭐냐면 근심, 걱정, 불안, 불만, 남 보면은 시기가 생기고 질투, 비방같이 썩어질 것에 붙잡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로 끌고 갈 죄악에 사로잡혀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가 죽는다는 것, 이 땅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은 헛되다는 것 늘 마음에 묵상해야 돼요. 또 정말로 깨달는 건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이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정말로 만족하며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우리 어른들처럼 비비꼬아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 여자가 7명의 남편하고 결혼했으면 천국에 가면 누가 그의 남편이냐 이런 식으로 비비고 와서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천국을 말하면 실제로 받아들여요. 바로 천국은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실제한 곳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주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막연히 천국이 있을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들 보세요. 천국이 있을까? 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과감히 살지 못해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은요, 죄에 끌려 사는 거예요. 죄를 단호하게 끊지 못해요. 늘 죄를 반복하면서 질질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 죄를 바라보면서 철저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럽고 무서운 곳이었으면 우리 주님은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명심해야 돼요.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남의 거 훔치는 사람들.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니, 우리 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데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는데 죄 짓는 데 간다는 거야.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보는 것보다 음란한 것만 보고, 보는 것보다 헛된 것만,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눈,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빼버리고 장님으로 천국 가라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 쳐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지옥에 실제하는 곳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을 받는 곳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여기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지옥이 영원히 불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지옥 가면 그 인생은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옥을 실제로 바라보지 않고 막연하게 바라보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요, 우리 성민교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어요. 이장수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도 그분의 딸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 집회했었잖아요. 근데 이 이장수 집사님이요,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체험하고 나서는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괄괄하고 깡패 같았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온 이후에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딴 것도 안 해요. 천국을 위해서만 살아간 거예요. 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 알고 자기는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실제하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믿게 된다면 절대로 이 땅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던져서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니까 주님을 위해서 안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께서는요, 오늘부터는요, 이 땅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하지만 이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도 믿음 주셔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주셔서 천국을 실지하는 것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딱 이 땅에서 한 번뿐이 안 주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이 땅을 떠면 절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허송세월 보내다 보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음의 순서가 없어요? 남들은 멋진 천국의 집을 준비하는데 우리 자신들은 이 세상 것들만 추구하다가 이 세상 일들만 하다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로 던져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신 어떤 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천국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분들의 80%가 지옥을 간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보면 1000대 1 정도가 천국에 간다. 저는 이것이 맞는지 틀리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천국은 좁은 문이고 그 가는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많이 가길 원하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짧은 세상 살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과 넓은 길로 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렵더라도요, 좀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잘 짊어지고요, 좁은 길과 협착한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는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짐은 무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기쁨을 누리면서 가볍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 좁은 문을 가게 되면요, 그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께서는요, 우리 다 모두 이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통해서 천국에 꼭 다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천국 가서 못 만나는 분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천국 가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 받아 쓰고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 잔치에서 즐겁게 영원히 우리 수다 떨면서 영원히 교제 나누면서 살아야 될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 한 분이 그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히 고통받는다면 그건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오늘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집을 위해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 그곳을 위해서 내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좀 잠들어 있는 영혼 깨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성령 충만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선한 일 많이 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